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이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병을 고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되어서 웬만한 병은 병원에서 다 고칠 수 있지만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새로운 병들이 생겨나게 되고 약과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한 백부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말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감동하시며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니 백부장의 하인이 그 즉시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냥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백부장이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의 모든 계급은 군대 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그 밑에 군사 100명을 거느린 사람입니다. 대단히 높은 중급 장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유대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럴 위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배고픈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다가올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백부장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었지만 그가 백방으로 살펴보아도 예수님의 사역은 비정치적이고 비폭력적이었고 오직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서 그는 안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 백부장은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병들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병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병들어 죽지 않고서는 흙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의 주관자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죄를 주관하고 우리의 병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경우를 보면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병은 근원적으로 마귀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버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온 우리의 모든 병도 십자가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죄의 값으로 병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면 병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질병과 사망이 들어왔으나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심으로 치료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메시아인 증거로서 병고침의 사역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있다고 전해라. 이것이면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이 충분히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는 죄의 용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치료의 역사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께서는 어제도 병자들을 치료하셨지만 오늘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와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온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다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오늘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반드시 이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있는 곳에는 치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죄의 용서가 있는 곳에는 치료의 역사도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병 고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병을 해서 고침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께서는 환자를 데리고 오너라, 내가 기다리고 있으마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위로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치료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소극적이 아닙니다. 아주 치료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병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갑자기 뛰어나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둥병 환자가 군중에게 나오면 군중은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문둥병자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쳐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돌멩이를 들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의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아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앞에 뛰어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힘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지만 자기의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몰랐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무릎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름이 철철 흐르는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대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그 문둥병 환자는 즉시로 깨끗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병 때문에 여러분 채찍에 맞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병을 짊어지고 가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하에는 저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에 대한 우리 주님의 뜻은 단호하신 것입니다. 병은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복음을 증거한 후에는 반드시 이 표적이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 증거에는 반드시 죄 용서가 있어야 되고 영혼 구원이 있어야 되고 마귀를 쫓아내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역사가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치료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장난삼아 희미하게 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뜨겁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뜨거운 소원을 아뢰는 것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쉽게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병 고치는 것을 소극적으로 미루어 놓거나 뒤로 제껴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도 병 고침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해야 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뜨겁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고 뜨겁게 기도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백부장을 보면 그는 로마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나와서 구할 때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의 중풍병으로 집에 두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냥 도움을 구한 게 아닙니다.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은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대답을 가만히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실 필요가 없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인정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태여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만 말씀 한마디만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성도인데 그 사람의 아내가 암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면 이 아내는 온종일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라디오를 사준 것입니다. 아내는 병석에 누워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라디오에서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내한테서 위급하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막 부랴부랴 뛰어가 보니까 아내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내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화기가 거의 없던 시절이라 구급차를 부르려면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라디오 방송을 틀어놓고 여보 내가 구급차를 불러올 테니 정신 잃지 말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세요 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마침 조용기 목사님의 치료의 설교에 관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치료의 손을 뻗어 여러분의 아픈 데를 고쳐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치료자이심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은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내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자리에 누운 상태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나았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치료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아픈 육신을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마치 온몸에 전기가 흐르듯이 찌릿찌릿하더니 여러분 온몸에 힘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올 때 여러분 놀라운 치료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우리의 영과 육과 몸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까 즉시로 그 하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를 가진 사람은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삽을 직접 들고 나가서 도로를 닦고 나무를 심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말로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로를 닦아라, 나무를 심어라 말하면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안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군대 장교이기 때문에 이 말의 권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세자가 말로 하면 그 밑에 사람들이 그것을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간구하고 백부장처럼 주님은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미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을 믿고 주의 말씀만 기다린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토대를 만듭니다. 여러분, 아무 토대가 없으면 그 위에 아무것도 얹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토대가 있어야 그 위에 무엇인가를 얹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짐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고 죄사함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짐, 질병의 짐, 여러분 절망과 죽음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너를 값주고 샀다. 내게 오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내가 치료해 주마.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마. 내가 마귀를 쫓아내 주마. 내가 구원해 주마.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어서 사라지신 분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와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강단에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백부장의 하인을 중풍병에서 고치신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활의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야훼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주여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으시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치료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날마다 지켜주시고 힘주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세상의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친히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늘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의 기적과 치료와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